그 부활절을 앞두고 유아 세례 그리고 입교 또 세례식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주민 교회 이주민 사역부 아직 교회로 나가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이주민 사역부 그 6명이 입교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고향 그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5명만 입교를 갖게 됐습니다. 이들이 그 다 세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교만 하면 됩니다. 그 세례자와 또 입교자가 참 계속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새로 교회에 나와서 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미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세례까지 받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세례는 이미 받았으니까 굳이 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서 그 세례를 받는 세례자의 수가 또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엊그제 나온 통계를 보면은 저는 좀 놀랐는데 우리 경북 지역의 복음화율이 한 13%가 된다고 합니다. 13% 복음화율이. 물론 아직 뭐 87%가 예수 믿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낮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3%니까요. 저는 이 지역의 순수 복음화율 그 순수 복음화율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저는 10%가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통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역사가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유혹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그 유혹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거듭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다 보면 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생기고요. 네. 그 유혹을 늘 이겨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혹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옛사람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새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오늘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 때 어떻게 되냐면 썩어져 갑니다. 후패해져 갑니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사람은 24절에 기록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의와 진리를 따릅니다. 의라는 것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자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이게 새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뭐 좋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좋고 나쁜 거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죠. 새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옛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 잘 될 때, 뭐 그럴 때나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뭐가 잘 안 될 때, 안 풀릴 때, 힘들 때, 뭐 고통스러울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언약, 내게 주신 약속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더디게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옛사람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만 과연 우리가 살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를 이루어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성화, 거룩한 과정을 우리는 걷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다 버린 건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또 사탄의 꼬임수에 빠지고 속임수에 빠지고 이렇게 우리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사실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새사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씩 옛사람이 더 뒤로 물러가고 전면에 새 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보다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새 사람의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성숙 정도가 더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원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에 날마다 더 의와 진리,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이어가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멀리하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